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4년도 12월 29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올 한 해를 살아내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올 한 해가 평생 잊지 못할 한 해가 되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다른 해와 별 차이 없는 한 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똑같은 해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조금씩 하늘나라 백성으로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초신자분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구원이 확정이 되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 건가요? 여러분, 이 질문은 결코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구원의 사건은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시간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설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2024년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100년 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만나고 또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영의 세계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지금 이 시간이 있는 공간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에 제한된 공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과 여러분의 시간은 다릅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끔 이 말을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릅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는 보통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지체가 되면서 우리의 인내가 바닥이 날 때 좀 더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표현 속에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또 영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에 구속받지 않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뜻과 계획을 세우시는 순간 그 모든 뜻과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역사와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언약을 하시는 순간 이미 그 언약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십 년이 걸릴 수 있고 또 몇백 년이 걸릴 수도, 심지어 몇천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언약, 즉 복음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역사와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와 시간 안에 살고 있지만 시간이 없는 영의 세계,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역사와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할 때 가장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사건을 자꾸 시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을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은 언제 진행이 되고 또 언제 완성이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건인 구원을 우리의 사고로, 즉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사고로 이해하려고 할 때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쉽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름대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의 사건을 시간의 개념으로 나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또 구원을 이루는 중이고 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제를 다 이용해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는 이 세 가지 시제가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원에 관한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몇천 년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이해의 한계를 한참 넘어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유한한 인간이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완료가 되었지만 성경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또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단순하게 이해해서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완전히 엉터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미 확정이 되었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의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 세 시제를 다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 구원의 사건을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 완성되는가에 대한 질문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뜻이고 또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 역사와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를 잘 하셨다면 이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이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이 땅에서 이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되는 것 역시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네로 황제에 의한 혹독한 기독교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주갈성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사실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삶 속에 있는 모든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원의 사실 때문에 이미 확정된 영적인 사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회사,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 최고의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회사에서 한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이 모든 부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 해병대를 나온 사람들은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해병대에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해병대 출신들이 자신들이 그 해병대를 나온 사실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도 역시 그 어떤 부대 훈련보다 힘들고 어려운 훈련들을 이겨낸 것을 근거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훈련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도 분명하게 지금 혹독한 고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을 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기본적인 내용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베드로전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베드로의 편지를 보면 베드로만이 가지고 있는 이 표현의 특징과 성격이 보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을 할 때 이미 성도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뻐해야 한다. 너희들은 기뻐해라 라는 말 대신에 너희가 기뻐하고 있구나. 너희가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가 예수를 사랑해야 한다. 너희는 예수를 사랑해라 라는 말 대신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 것이라는 아주 분명한 믿음의 근거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모습은
저도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되도록 이 베드로같이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식 화법이 어떤가요? 저는 너무 좋은데요. 역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적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그의 귀로 다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처럼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베드로와 조금의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믿음으로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갖고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고 계십니다. 아멘.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살았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될 그 은혜를 예언하면서 동시에 깊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게 되실지, 또 부활 이후에 어떤 영광을 받게 되실지에 대해서 다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활동했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들의 노력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이 만난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장 10절 말씀에서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합니다. 아직도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들의 그 예언과 이 점쟁이들이 말하는 점술과 혼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또 잘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말을 이 땅의 많은 점술가들이 이 한 개인의 운명에 점을 쳐서 미래에 일어날 화복을 알려주고 있는 그 점술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점수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언한다고 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아멘.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가 지난 6년간 이 성경의 말씀을 다른 성경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담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왔던 이 모든 주갈성 사역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까디집고 이상한 목소리로 떨면서 귀신 들린 자처럼 요상한 목소리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런 마귀에 속한 자들이 하는 이 거짓 예언에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의 노력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로 인해서 지금 너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천사들조차 알기를 원했지만 알지 못했던 사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를, 얼마나 많은 복음 전하는 자의 수고가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여러분의 이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시겠어요? 온 인류 역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계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주식이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되어서 몇백억, 몇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헛된 꿈을 꾸지 마시고 천사도 흠모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기뻐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